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얼굴을 활짝 펴시고 밝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에 오늘 주실 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 창세기 35장까지의 내용은 비교적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할 때 35장까지는 한 호흡으로도 다 읽혀질 만큼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언약의 가문 믿음의 족장 이 3대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 내용 중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흥미롭게 잘 읽어내요. 뭐냐? 쌍태아가 들어섭니다. 누구와 누구지요? 야곱과 에서. 처음 들어보세요? 야곱과 에서. 쌍태아를 뵙니다. 이 안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얼마 있다 장자 축복권을 동생이 가로채버립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납니다. 어디로? 하란 땅으로. 당시 야곱이 혼자 그 하란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거리는 약 850km, 서울과 부산 왕복 거리입니다. 홀로 갑니다. 도망자 인생입니다. 루스라는 곳 10분의 1 지점입니다. 약 80km 정도 도달했을 때 밤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자야 합니다. 돌 베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을 그 외롭고 힘들고 고생, 거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몰아넣었을 그 야곱의 루스 벌판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야곱이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 밤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너 지금 완전히 실패한 인생처럼 여기에 노숙하는 자처럼 누워 있는데 너 이렇게 끝날 인생 아니야. 너 지금 엄청나게 당하는 것 같아서 네 마음 갈갈이 다 찢겨졌지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이대로 끝날 인생 아니야. 돌아서지 마. 돌아서지 마. 앞으로 직진해. 직진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입니다. 그 야곱이 그 다음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베었던 돌 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출발을 하죠. 거기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좌충우돌 옥신각신 아내를 찾다가 7년을 일하고 14년을 일하고 사기도 당하고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까지 얻고 많은 자식들을 거느립니다.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해졌는데 사람이 여러분 일은 끝이 없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 하나 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향에는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봤더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나를 잡아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에 형을 만나기 전날 밤, 한번 따라합시다. 전날 밤. 첫날 밤 아니고 전날 밤이요. 다시 전날 밤. 전날 밤이라는 우리에겐 카드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일 여러분 죽을 일이 있으면 오늘 전날 밤 기도합시다. 그 전날 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야복나루. 야복나루. 우리 금요일에 야복나루. 야복나루에서 만나주시죠. 씨름하여 이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제 부르겠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도 시간 안에서 해결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그 밤에 해결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형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같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할 일이 있으면 이러세요.
권사님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화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예. 남편 당신을 보니 마귀를 본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일단락 되는 듯 싶었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다 마쳤죠. 먹고 살 것도 끝났습니다. 형과의 그 수건 그 과제도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34장에 가면 그 아끼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요. 이건 실제 일입니다. 그 오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칼을 차고 그 족속을 다 멸절을 시킵니다. 이거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 해서는 안 될 말을 감정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 복수를 감행합니다. 아버지가 괴로워가지고 야들아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집안 어떻게 하냐,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자, 다시 한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 뭘까요? 너 옛날 그 베델 기억나니? 너 제단 쌓았던 곳 기억나니? 너 은혜 받았던 곳 기억나니? 너 서울수정 제단 기억나니? 네 눈물 뿌렸던 곳 기억나니? 너 해결되었던 경험의 간증이 있던 그곳 기억나니? 거기로 빨리 올라가.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 창세기 35장이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건 또 끝난 것 같죠. 그런데 베델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 라헬이 출산하다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믿음의 족장 3대 족장 야곱의 이야기가 이 정도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 오늘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든지 말씀을 통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야곱의 인생길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건의 사건, 끊임없는 사건, 끊임없는 문제.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바퀴가 달려야 되죠. 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브레이크 걸릴 때는 그 브레이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거나 방향을 바꾸시거나 사람을 바꾸시거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건 눈물이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인생인가 싶었는데 단 한 가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거 보세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 주중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그냥 바로 실행을 하거든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면 어지간히 길 못 찾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운전할 때는 거의 안 틀립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 거의 길 잘 안 틀리. 또 보실까 모르겠네. 거의 잘 안 틀린데 집에서 가족들과 어딜 가려면 한 번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틀려요. 반드시.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운행하고 다녔냐고. 근데 교회에서 될 때는 또 잘 가요. 희한합니다. 그 제가 이제 자꾸 틀릴 때 이런 마음이 한번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틀려도 없는 길은 없더라. 이거 여러분 진리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직진하면 얘는 잘못 갔으니 끝입니다. 운전대 놓으십시오.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 한국, 우리나라 내에서 운전하면 한 번도 경로 재탐색합니다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도라는 가고 2분, 3분, 멀게는 5분, 10분 늦게는 가지만 길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100% 있습니다. 끊어진 길은 없어요. 야곱이 약속을 믿고 가니까 죽고 뭐 당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야곱에게 전개되었던 이야기라면 36장에 가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36장에 가면 그 쌍둥이 에서 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로 시작된 그 조상이 에서고 그 자손은 에돔 족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알고 있어요. 나중에 후에는 이두메,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죠. 에돔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조가 누구요? 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 전체에 걸쳐 에서 후손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서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보에 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사의 방해꾼으로 나와요. 방해꾼으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에서 이야기를 35장까지 지금 야곱의 이야기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었는데 36장에 갑자기 왜 에서 이야기가 끼어들었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오늘 20절에서 30절까지 성경 낭독하는 동안 말씀 통해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름 통해 은혜 받으셨어요? 드단한데 아이고 드단 할렐루야 이런 거 있었어요? 이름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족족이 호리 족속은 누구고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 놓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경은 많은 경우에 족보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통해 직접 드러내고 말하지는 않지만 말없이 웅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 한마디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엄청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30절 정확히 말하면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뭐냐?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에 대해 한번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이야기는 뭡니까? 팥죽 사건. 그렇죠. 팥죽 사건으로 에서를 잘 알고 있어요. 뭘 팔아먹었습니까? 장자권. 그리고 에서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대군을 이끌고 동생을 피해 복수를 하려고 당한 것을 갚으려고 막 저돌적으로 막 치고 오던 그러한 장면들, 이게 우리가 에서에 대한 나름 잘 알려진 이야기라면 혹시 스몰 작은 일들 에서에 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그의 결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었을 때 2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자, 여러분 눈 감고 특별 계시를 받으시는 분들은 눈을 뜨고 말씀의 계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여인 누구를 맞이했을까요? 가나안 여인. 어떤 여인? 가나안 여인. 오늘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 신앙하고 거리가 먼 여인, 이방 여인, 안 믿는 여인. 이 결혼에 대해 그의 아버지 이삭은 심기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아니, 자기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당신의 종을 시켜서 저 멀리 가서 아들을 위하여 여자를 골라와라, 이게 이삭의 결혼이에요. 그렇게 라떼는 그렇게 여호와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라떼는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들이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자, 28장 8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조금 빨리 해주셔야 돼요. 28장 8절.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자,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 심기가 불편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의 문제가 열왕기상 11장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는 시기에 첫 번째 기록된 내용들이 이방 여인 데려왔다,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 육체, 일상, 삶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씀의 규례에서 벗어난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삭이 본즉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불편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왜냐? 그 아버지의 결혼을 아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결혼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결혼시키겠다고 종을 불러서 서원 기도를 하고 너는 이방 여인에게 가지 말고 저 멀리 하란까지 가라. 하란까지 가서 일가 친척 중에서 여자를 하나 골라와라. 뭐 하나 지키겠다고?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신앙 하나. 뜻을 결단하고 그 땅에 가니까 희한하게 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 신앙. 자, 그렇게 이 믿음의 가문인데 이러한 결혼 스토리, 아들은 부모의 결혼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문은 신앙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에 관해서도 삶에 관해서도 모든 생활에 관해서도 아버지의 경험, 노하우, 신앙의 유산들을 아들에게 전수해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여호와의 신앙과 거리가 먼 가나안 땅의 어여쁜 여인들을 데려와 2명씩이나 그것도 아내로 맞아 들였을까?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야, 정신 빠진 놈이네. 우리가 부모가 보통 그래. 야, 정신 나간 놈이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을 보면 이해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까? 자, 팥죽 이야기 한 사건에서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보죠. 어느 날 에서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팥죽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동생이 그럼 형 장자권 나에게도 나 줘라고 했을 때, 자, 보이는 팥죽과 보이지 않는 장자권, 여러분은 반드시 고르실 거죠. 어느 쪽 고르실 겁니까? 장자권. 주여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팥죽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팥죽과 장자권이 눈앞에 있으니까 팥죽을 고르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가 뭐라고 하면서 팥죽을 고르냐? 팥죽을 고를 때 그가 한 말에 그의 진의가 담겨 있습니다. 자, 25장 31절과 32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자, 다시 연결이 돼야 돼요. 다시요.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무엇이 유익할? 이 사람은 유익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로 말해 봅시다. 이 사람은 유익의 관점. 이러한 신자는 유익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유익의 관점. 오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육신. 이 장자의 명분, 사실은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에서도 압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오늘 말씀에 관한 것, 오늘 기도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경건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을 그는 뭐와 자꾸 바꿉니까? 유익의 관점, 유익의 기준에 따라 뭐가 더 당장 유익하나, 뭐가 더 당장 유익하나, 이것을 기준으로 그는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나안 여인을 왜 골랐는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내게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혹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한번 깊이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김 목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25장 말씀처럼 대답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당장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뭘 고릅니까? 팥죽을 딱.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것이 당장 나에게, 이게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여인을 맞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말은 그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쭉 살아왔어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그 굴레 안에 살아갑니다.
계속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끊으셔야 될 근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 계속 보시자고. 자, 봅시다. 그렇게 산 삶의 결과물들이 무엇을 만들어낸지 봅시다. 일단 하나는 체크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 두 번째, 가나안 여인 외 한 명의 여인과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그는 누구였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바스맛 딱 봐도 아니죠? 누구 딸입니까? 이스마엘의 딸. 왜 골랐을까요? 당장의 유익이 있었겠죠. 당장의 유익이 있었겠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여인을 두고 이제 자손을 번식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잘 됩니다. 자,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야곱도 풍부, 어디서? 하란에서 다 읽어온 것. 에서도 풍부, 어디서? 가나안에서 다 읽어온 것. 둘이 다 풍부요. 극적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유가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이 거주하는 땅,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자 땅 보러 다녀야 돼요. 각자 땅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디에 터전을 잡는지 한번 봅시다. 8절이 되어 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어디에요? 세일산. 일단 세일산이라는 걸 머리에 딱 넣어 놓으십시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세일산. 어디로 갔다? 세일산. 그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배운 내용의 가로가 있습니다. 당장의 유익이 아니었을까? 세일산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터를 잡고 이제 그 자손이 계속 번성해서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족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자손을 번성시켰고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수치화해 볼게요. 3명의 아내에게서 5명의 아들을 낳았고 11명의 손자를 보고 14개의 부족을 일굽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 그 이제 세일이 다시 나와요. 20절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그 세일 자손에 대해 그가 세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자, 추격에서 설명할게요. 추격에서 호리 족속 가운데 세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세일 자손들은 당시 매우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왜 매우 강력한 집단이었을까? 고대에는 그 민족을 강력하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가 지형이었습니다. 지형 조건이 좋으면 강해집니다. 이 세일사는 산지 도처에 석회암 동굴이 많았어요. 그 동굴을 거주지로 삼고 토굴의 은거에 살았습니다.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어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왜요? 보기에 당장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018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한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일 지역이 고대의 세일 지역이요. 지금 현대 어느 지역이냐?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죠. 페트라. 페트라에 공감이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페트라. 우리 언제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분은 다 갈 줄로 오겠습니다. 페트라에 갔을 때 그 페트라의 위엄과 유엄이 대단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 페트라라는 이제 보여드릴 건데 곧 보여드릴 텐데 그 페트라 자체가 보여주는 거. 그 당시의 왕국이 어마어마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야, 잘 쌌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대단했던 민족이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동원되었다. 자, 한번 봅시다. 페트라. 우와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실제로 가보시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높이 정도 될까요? 더 높을까요? 저 조각한 것이 저 옆에가 아까 말한 그 과거의 석회암 동굴, 저 바위 산같이 되어 있어요. 저것을 저렇게 세밀하게 그 고대에 다 깎아 올린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야, 조각 참 잘했다 이게 아니라 당시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었다. 어마어마한, 실제로 어마어마한 민족이었다. 에서가 어디를 취해서 갑니까? 저기를. 매우 강한 자.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 세일 자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피를 섞어요. 왜? 더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스톱. 지금 에서 잘 나가고 있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야곱과 비교할 텐데 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스톱.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러분께 물을게요. 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면 저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번. 자, 에서 그냥 잘 나가고 저렇게 살고 싶으세요? 한번 정신 차리자고 제가 했어요. 신약성경에 나오죠. 정신 차려라는 얘기가.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흘러갑니다. 자, 정신 차리고 아무리 저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저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냥 사라집니다. 내가 목사 직분 받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기관장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한쪽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대로 삽니다. 자,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것 경사가 겹칩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어떤 경사가 겹치는지.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뭐까지 발견해요? 온천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온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러한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랑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온천 발견했다. 온천 발견했다. 온천 발견했다. 노다지 온천 발견했다. 중요한 한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인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없이 온천 발견한 것은 가능한 자랑하지 맙시다. 나중에 이게 독이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뭘 자랑할까요? 주와 복음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많은 신앙인들의 입에서 온천 발견했다, 온천 발견했다, 온천 발견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온천 발견한 거 당신은 자랑이지만 이제 말씀 보세요. 이거 자랑거리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동시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볼까요?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한 하늘 아래 에돔은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강력한 통치자 하나 없을 때입니다. 강력한 통치자 하나 없어요. 기껏해야 부족 형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곧 이집트 430년의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때 에돔은 어땠다고요? 독립된 왕국을 이루어 번영을 합니다. 3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요. 8명의 왕이 나옵니다. 11명의 족장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에돔 족속은 그 시대에 지역 분할 통치가 시작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될 수준의 두 족속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힘들어도 말씀 부여잡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살아요. 빌어먹게 생겼습니다. 안 풀려요. 당하기만 합니다. 반대로 장자권을 팥죽으로 팔아먹고 그냥 유익한 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도 왜 저기는 저렇게 잘 되더냐 이 말입니다. 왜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잘 될까? 여러분 오늘 36장을 끼워넣은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36장이 들어감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그들의 역사, 그들의 족보 이름을 조용히 기록함으로써 말 없는 함성을 지른 것 같아요. 뭐냐? 에돔은 곧 사라집니다. 에돔이 사라져요.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집니다. 존재했을 당시에는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역할을 합니다. 당장의 내 유익 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 취하며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취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거스르지 못하게 주셨던 것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 거스려도 잘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스톱하시고 한번 고치세요. 점검하세요. 돌아서세요. 왜냐? 오늘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아닌 것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생깁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알면서도 하는 것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고 모이면 뒤에서 수군대고. 여러분 참 하기 쉽죠. 갈라디아서 말씀입니까? 시기와 분쟁과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도 특별한 제재 없습니다. 세상처럼 밀어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밀어내요. 꼭 사단과 마귀가 시켜서 하는 짓 같은 짓들을 우리가 왜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라지지요.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일 없고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이 이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클라이막스 결론 쪽입니다. 이사야 34장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안 되겠네? 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 예언이지요.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그대로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뭡니까? 족하게 마셨은즉 이건 뭘까요? 흠뻑 젖어들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징계, 심판의 천이 점점 젖어들고 있어요. 점점 젖어들고 있습니다. 젖어들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젖어들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한순간 우리가 여러분 쌓아놨던 것 경험해 보셨죠?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 한순간이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그가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가고 그가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몰립니다. 그 사람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같은 시간에 심판을 예정하고 계셨고 그 천조각이 흠뻑 젖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교사 삼읍시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당하는 것 같고
상하는 것 같고 버티기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면 한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닥친 일이 괴로워도 말씀대로 조금 더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역시나 뒤집어서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 축복의 천조가리를 젖어들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적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에돔은 번성하고 또 번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맑게나 할 수 있었습니다. 입지가 좋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고르고 마음대로 눌러버리고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쓴 책, 제가 신학교로 올라가는 첫 상경 열차에서 그 책을 펴보았어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장학역에 딱 첫 상경, 신학교 가는 첫 상경 열차에서 그 책을 폈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힘은 있을 때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 있죠? 뭔가 할 수 있는 힘 있죠? 그것 가지고 어디에 쓰세요? 그대로 심겨집니다. 에돔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나중에 다 거둡니다. 여러분 선한 것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들고 문드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진노의 천조각이 젖어들기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천조각이 젖어들도록 하나님이 계속 적셔가고, 어느 쪽을 적시겠습니까? 이쪽을 잘 적셔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수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간단히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온갖 보이는 것이 최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보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 안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수정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선택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마음가짐 조심합시다. 오늘 힘들어도 다급해도 미워 죽겠어도 선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위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 위에서 승리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회복이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노상에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말씀